오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누워 자고 머리에 옷자를 풀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에 둘러 누워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지지지 말라. 누군지 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받는 자가 없느냐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여호와께서 도와주니 너희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 안에 가지고 다 같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과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종교로만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참 많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지만 드리는 찬양과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었으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멀리서 이곳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의 모두의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변명할 때 꼭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변명할 때 그거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건이 이래 됐으니까 그때 분위기가 이래서 사람이 변명할 때는 반드시 무언가 주변에 대신 질타할 무엇인가를 끄집고 오는 게 주의성 있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그 환경에 휩싸여가지고 그때 분위기가 좀 그래서 나한테 조언을 그때 해줬었는데 이런 보세요. 결국 이 말들은 뭐냐면은 내 욕심이 지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행하고 나서 변명할 때 그때 환경이 이랬다니까 분위기가 그랬어. 당신이 나한테 조언을 이렇게 해줬잖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을 때 2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권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조언이 있고,
이미 내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의견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가짜로 조언을 구하는 척합니다. 결국은 내 마음속에 이미 이런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이 지지를 받냐 못 받냐를 핑계대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요. 그때 분위기가 좀 이랬었고 그때 조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내 책임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분위기가 그랬다니까. 그때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어. 그때 그 권위자가 그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해 줬다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다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싶을 때. 자,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하나님께 응답받고 움직여야지에 50%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고 나는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대부분의 것은 우리가 성도답게 결단하고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도 응답 받아야 돼. 여러분, 내가 신비들과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근데 응답 주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내가 점심 메뉴로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하나님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결단하고 움직이면 되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발 응답을 주세요. 할까요 말까요? 오케이 사인 좀 꿈으로 주세요.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마음 깊은 저면에는 잘 되지 않았을 때 회피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원망을 돌리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을 때 환경 탓, 조건 탓, 좋은 탓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에게 명확한 뜻이나 의지가 없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의지가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핑계대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명확한 의지나 뜻이 없을 때 일이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 환경이 그랬다니까. 그때 환경이 그랬고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 그때 이래서 명확한 내 의지가 없을 때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비난을 피하고 싶은 합리화입니다. 그때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조건이 이랬기 때문에 그때 조언을 해줬잖아 당신이. 그 조언대로 나는 움직였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일이나 어떤 비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간사한 합리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본문 말씀은 사울이 다시 한번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지금 다윗이 있는 광야로 또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을 볼까요? 2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 사건에서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또 온 거예요. 왕이 국정을 맡아서 국가의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사위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마침 잘 됐네. 마침 조건이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무리들을 싹 잠들게 해버렸네. 이 얼마나 기막힌 타이밍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부릅니다. 야, 나와 함께 사울에게 내려갈 사람 있냐? 아비새가 저요. 제가 당신과 함께 저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고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깊이 골아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미동도 없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초저녁부터 얘네들 골아떨어져서 깨어나질 않네? 이걸 보고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누가 사울에게 이르겠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어서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있는 곳까지 몰래 잠입에 성공합니다. 보니까 진영 가운데 사울은 자고 있고 그 주변에 군대장과 아브넬이랑 여러 군인들이 사울을 빽 둘러싸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8절 말씀 보니까 아비새가 자고 있는 사울을 보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지금 자고 있고 머리맡에 창이 땅에 꽂혀 있어. 아싸! 이거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 대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다. 환경이 됐잖아. 조건이 됐는데 얘들 잠자서 깨어나지도 않지. 몰래 사울이 있는 진영까지 잠입에 성공했고 사울의 머리맡에 창 한 대가 이렇게 땅에 꽂혀 있어. 여러분 8절에서 아비새가 뭐라 얘기하나 봅시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이 8절의 아비새의 대답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다윗에게 절묘한 기회 찬스가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군인은 깨어나지도 않고 계속 자고 있지. 너무나도 손쉽게 사울이 있는 적진 한가운데로 와서 보니까 군대 장관과 사울은 바로 눈앞에서 자고 있고 사울의 창은 그의 머리 앞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절호의 찬스를 주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입니다. 나한테 얘기만 하세요. 2번도 아니고 단 한 번의 창으로 그의 몸을 꿰뚫어 버리겠습니다. 바로 죽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죠. 다윗의 원수들, 사울의 군대들은 모두 잠들어서 깨어나질 않고 너무나 손쉽게 눈앞에 돌아 떨어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 앞에는 창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비새가 봤을 때 얼마나 합리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환경과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까? 단 한 번에 내가 그를 땅에 찔러 죽여버릴 수 있다. 나에게 명령만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그것도 한 번 살려줬는데 또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오는 이 사울. 다윗에게 다가온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미 결단한 바가 있고 하나님의 월권을,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워놓으신 왕에 대한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뿐이지 내가 임의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는, 월권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침해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굳은 결심이 있었어요. 다시 뭐라 그럽니까? 9절에서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그 왕을 죽인다? 야, 그러면 죄가 없겠냐? 그리고 다윗이 그를 말립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결심했는데 혹여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놓으신 이 왕을 손대면은 내가 그놈 죽일 거야. 그리고 그놈 병에 죽던지 전쟁에 나가서 사망할 거야.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환경이 좋다고 조건이 되었다고 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다만 사울의 머리에 있던 물병과 창만 가지고 진영을 떠나자라고 얘기해서 그 밤에 떠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것도 본문 12절 마지막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울의 무리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네.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거야. 천군 만마야. 이거는
절호의 기회. 창 한 번만 들어서 사울을 찔러버리면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과 그의 무리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망령 생활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망령 생활을 시작했을 때 사울의 압제에 불만이 있었던 400명의 용사가 모였고, 그 다음 다윗의 친척 동네죠. 유다 지파의 그일라는 동네가 블레셋에게 고통당할 때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다윗은 이제 그냥 동네 똘마니처럼 조폭들 몇몇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다윗은 600명이 넘는 군인을 이끌고 혼자 전쟁에 동참할 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다윗 입장에서, 다윗을 모시고 있는 보좌관들 입장에서 오늘 사울이 잠들었는 이 사건, 아무런 방해 없이 눈앞에 사울이 자고 있고 머리맡에 창이 놓여 있어요. 아비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거예요. 사울을 죽여 없애버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 와 있고, 내가 모시고 있는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더 이상 이 힘들게 망령 생활할 필요가 없는 모든 걸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사울만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사울을 보호하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상황, 유리한 조건에 무너지지 않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어쩌면 성도의 신앙의 태도와 그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한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에 어린 나이 때, 보통 10세 초중반이었을 걸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가서 형들 다 보고 7명의 형들은 키도 크고 멋있는데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다 저리 가. 아니야. 들에서 혼자 양치고 있는 막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데리고 와봐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사울을 뒤이어 이스라엘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내가 지목한 인물이라고 해서 다윗은 이미 10세 초반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로 왕이 되었으면 좋았을까?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인가? 사울의 군대 장관이자 사위까지 되어서 모든 맡은 일을 충실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가 사울의 정신병이 도졌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졸지였는지, 어떤 정신병이 있는지, 어떤 우울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다윗은 계속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망령 생활을 하다가 20년 가까이 되었어야 비로소 사울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추대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만 죽였으면 너무나도 편하게 쉽게 이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가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과 태도는 그 기회나 그 좋은 환경에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만 죽여버리면 지금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울의 가학적인 통치를 못 이겨서 뛰쳐나온 사람들인데 이들만 있을까요? 이 외에도 사울이 국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을 때 사울에 대한 불만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이미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주변 사람에게, 특히 블레셋 나라에서는 그는 사울의 손자요, 사울의 사위요, 군대 장관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칭호하는지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알 정도로 다윗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만 죽여 없어지면 다윗은 손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걸 포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 그는 영웅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베세가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이요, 이거는 저의 기회입니다. 이 골아 떨어져 있는 사울을 보십시오. 이 머리맡에 창을 들어서 내가 사울 저 녀석을 꿰뚫어 버리게끔 나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2번 찌를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심장을 한 번만 찔러버리면 단번에 저를 땅에 꽂아버릴 것 같습니다. 단번에 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비새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하여서 사울을 죽였다고 칩시다. 다윗은 모든 도망자 생활, 망령 생활 다 마치고 손쉽게 왕으로 등극할 수 있고, 아비새는 폭정을 일삼았던 사울의 무리를, 특히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킨 아주 위대한 영웅으로, 사울을 죽인 위대한 영웅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겠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만 없어지는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나라의 중요한 국정을 내팽개치고 늘 다윗을 쫓아내었던 이 사울만 없어지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당하고 있던 사울의 폭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사울만 죽어 없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다윗에게 다 응답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여서 잘못되게 오해해서 해석한다면,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인다면. 어제도 제 선배 목사님과 2시간 정도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는 알 수 없는데, 재산이 많은 한 여 권사님이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발 부동산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잘못되게 가가지고 몇 억을 손해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신방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 집사님 얼레고 달래면서, 집사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만 달래고 끝내는데, 제 선배 목사님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집사님, 그거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권사님이죠, 권사님, 그거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권사님 욕심이셨어요. 그동안 관계가 있으니까 그 말을 알아차리고 회개하더래요. 환경이 좋았으니까, 조건이 좋았으니까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에게 이런 천운이 왔네, 이거 이번에 투자만 잘하면, 이번에 이 사업 이것만 따내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그 자리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요, 우리는 기회나 환경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해석해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것만, 내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여서 잘못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게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냐면, 저는 내가 핍박자요 회방자였다. 하나님을 대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열심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이 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의 열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백하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담의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JMS, 정명석, 자기가 재림 예수야. 나와 간음을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통일교 문선명. 자, 뭔가요? 우리 이만희 씨, 뭔가요? 내 귀에 천국과 지옥의 소리가 들린다. 누구누구는 연예인 추진 씨는 누구 지옥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똑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을 자기 뜻대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버려서 이단, 다른 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한국 정통 교단에서는 이들 이단으로 취급하나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고 구원자 예수가 누구냐? 바로 이만희를 뜻한다. 이게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정명석 나다.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생긴 이유가 성경을 내 뜻대로 내 입맛에 맞춰서 해석해버리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이런 이단들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잘못한 거 없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몇십 년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울의 폭정을 잘 알고 있었고 사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600명의 용사가량이 다윗의 사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다 깊이 잠에 빠지게 했다라고 환경과 요건으로 보면 다윗은 너무나 손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합리화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에 늘었어. 그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할지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합리화라는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조건이 너무 좋아. 지금 이 여건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나는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나는 너를 그렇게 도와준 적이 없는데 지금 환경이 지금 이 조건이 이 여건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날 복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 샀어. 나는 널 복 준 적 없고 나는 너에 대해서 화가 나서 널 치려고 하고 있는데 환경과 여건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는 경우 우리는 바로 합리화. 내 이익이 되었을 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 믿음에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보지 못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쉽게 그 늪에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구약성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잘못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다 이겨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부터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셔. 왕이시여 전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왕이야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합니다. 모든 선지자들 다 왕에게 아첨하려고 이빠른 소리만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만 찾고 우리는 전쟁에서 져야 합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면 이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를 싫어해가지고 진흙탕에다 파가지고 예레미야를 땅에다 파묻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이 야 그거 너무 좋은 기회야 해. 야 그거 너 하면 큰 이익이 벌 수 있어. 그거 투자해. 모두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다수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묵상하며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란 존재가 이익 앞에 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에게 다가올 이익에 더 먼저 마음이 기우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이익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쉽게 저울질당하다가 내 이익 쪽으로 쉽게 픽 쓰러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유리한 점이 있는데 내가 왜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처럼 창만 들어서 힐만 내리 찍으면은 사울 왕은 쉽게 죽이고 다윗 무리의 모든 망령 생활을 다 청산하고 쉽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좋은 기회를 놓쳐라고? 헐. 그러나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범죄한 것도 있지만 그가 뛰어난 이유는 어떻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내 계획대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않고 사울에게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 인위적으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울 손대는 사람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이야기해주면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주변에서 많이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네, 주변에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네, 힘내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욕심은 아니었는지 환경과의 조건 보고 그쪽으로 휘말리고 그쪽으로 쉽게 합리화한 늪에 빠지고 싶었던 내 죄성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일하는 직장이나 주변 동료들 이렇게 보면서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를 봤어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저 개인적으로 연애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비효율적인 걸 싫어하고 굉장히 이성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연애가 그렇게 될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움직인다? 그게 되던가요? 아니, 때로는 효율성, 합리적인 것, 이걸 뛰어넘어야지만 내 마음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연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한번 봅시다. 우리 자식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을 주세요. 자, 이미 자식을 키우신 분, 자식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없어요. 정말 비효율적이고요,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다 속아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저 녀석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철들면서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릴 줄 아는 나이가 됐을 때 철들어서 사람답게 크더라고요. 우리가 환경, 여건, 조건 따져가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꼭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신앙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제가 어제도 제 선배 목사님과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게 나도 일해보니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다가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자꾸 정치 얘기하고 헛소리 삑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헛소리하고 있다. 얼마나 화가 날까. 제 스스로가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저도 고생하면서 일해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 듣기 좋아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 눈치 보면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이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고생하면서도 쉬지 않고 이 시간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저희를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저를 친한 회사에 일하시는 제 작가님들 가운데 저보고 자꾸 대단하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목회 준비하는 거 보면 언제 쉬냐고. 도대체 작가님은 언제 쉬냐고. 나는 절대 작가님처럼 인생 못 산다고. 이 말뜻은 저를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인생 사냐 그 얘기예요. 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리석어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신앙의 참 면모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합리적인 선택, 다수가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사람의 것, 내 이익이나 합리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의 태도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내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위기, 좋은 환경,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과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택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참 신앙인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